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설교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꼭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예,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복이 필요해요. 복이 필요해요. 복이 필요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더 복을 얘기하죠. 복. 베개에도 복자가 있고 그릇에도 복자가 있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서 얘기하는 복은 같은 점도 있지만 많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또 미신을 믿으면서 비는 복은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복,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되는 걸 하면은 복을 비는 그 상대 그 신이 복을 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기복신앙은 그게 문제예요. 빌어봤자 그 존재가 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딱한 영들이 사로잡아서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죠. 그래서 어디 뭐 이사도 편한 날 못하게 하고 어디 이사를 해도 뭐 이렇게 못을 하나 박아도 제대로 못 받게 하는 그런 불편하게 하는 신. 잘못된 신에게 비는 게 기복신앙. 그리고 빈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빈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복신앙은 진짜 그냥 그 세상에 아주 차원 낮은 복만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축복신앙이다. 예, 기복신앙과 축복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축복신앙은 복을 정말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런 복을 받을 우리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재자가 필요하죠. 중재자. 누구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우리를 복받을 심령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이 오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빌 수 있는 그 중재자가 복을 줄 수 있는 참신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복을 주세요 하는 것이 축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축복.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을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런다. 복된 소식이다. 복된 소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복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심령과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복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복, 신령한 복도 있고 또 땅의 기름진 복, 우리가 삶에 필요한 복도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면 복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면서 네가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의 복이 되게 하셨다? 우리의 복이 되게 하셨다. 따라합니다. 내 복이 되게 하셨어요. 내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을 읽으면 1편 1절 맨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온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꼭 복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설명을 쭉 하는데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그는 앞에서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비유를 너무나 잘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그래서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잘 맺어요. 그죠? 물을 충분히 이렇게 그냥 뿌리로 물을 충분히 섭취하니까 그냥 열매를 풍성하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릴 때 시골 골짜기 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 시골집에 산 밑에 있었는데 바로 마당 앞에 이렇게 개울이 흘렀어요. 개울이 흘렀는데 그 개울가로 정말 과일나무를 이렇게 심어놔가지고 철마다 과일이 열리는 것을 그냥 아주 맛있게 따먹었어요. 뭐 자두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복숭아나무도 있고, 근데 뽕나무가 있어요. 뽕어디가 열리는. 건너편에는 감나무도 있고, 밤나무. 그래서 철마다 이게 한 5, 6월 달 되면 그 뽕어디가 열립니다. 뽕어디. 그러면 지금 뽕어디는 뭐 좋은 베리가 나와가지고 뽕어디 잘 안 먹나요? 그때는 그냥 시골에서 뽕어디면 그 계절의 최고의 그냥 간식이었어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잔뜩 따가지고 그냥 배가 부르도록 먹어서 그냥 혀는 새카맣고 입도 새카맣게 그냥 얼마나 맛있어요. 뭐 그게 정말 그때 그냥 한참 6월, 7월 되면 그때 이제 자두가 나오고 좀 일단 복숭아가 나와요. 지금처럼 막 이런 복숭아도 아니고 개복숭아라고 요만한 거 열렸는데 그것도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자두, 복숭아 그거 많이 먹으면 뭔 탈나요? 배탈 나는데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먹지 말라 그래도 그냥 배탈이 날 정도로 먹었어요. 가을 되면 개울 건너편에 우리 바로 앞집인데 개울 건너 앞집 거기 뒷뜰에 밤나무, 감나무 그냥 그때는 밤나무 뭐 니 꺼낼 거 없었어요. 그냥 먼저 주워 가는 사람이 인자야. 밤도 얼마나 많이 주워 먹었는지. 감이 열리면은 그냥 깎아서 꽃감을 깎아서 그냥 초가집이었습니다. 옛날에 불빛집이라 그랬는데 그 그냥 초만 밑에 주렁주렁 꽃감을 말려놓으면은 그냥 하나씩 빼먹고 엄마 아버지가 딱 정해놓은 개수가 있는데도 속여가면서 빼먹고 홍시를 또 겨울에 이렇게 독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보관해두면 그냥 추울 때 겨울에 홍시를 꺼내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행복했던지. 지금도 맛있죠? 네. 철따라 열매를 맺어 주었던 그 과일 나무들로 인해서 어린 시절 좀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과일 나무라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또 맺는다고 해서 그 열매의 질이 다 같지 않습니다. 과일 나무 중에도 시냇가에 심기지 않은 나무가 있어요. 개울에서 멀리 떨어진 저 뒤쪽 기탈에 심겨져 있는 나무도 있고 이렇게 산비탈에 심지어는 돌짝밭에 심겨온 과일나무도 있는데 어쩌다가 쟤들은 거기에 심겨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거기다 심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뭐 씨가 날아간 것인지 그래서 그렇게 그 산비탈에 돌짝밭에 심겨온 나무들은 열매를 제대로 맺었을까요? 못 맺었을까요? 네, 잘 못 맺어요. 맺기는 맺어요. 그래도 어떻게 뿌리가 깊이 해서 물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긴 맺는데 열매가 신통합니까? 신통치 않습니까? 신통치 않아요. 뭔가 크기도 작고 맛도 그냥 푸석푸석하고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물면은 진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죠.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나무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철마다 맛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되고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복이에요. 인생도 그렇죠, 그죠? 인생도 철 따라 맺을 열매가 있어요. 나무들은 딱 자기 열매를 고철에 딱 맺고 말지만 인생마다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1월 달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고 2월 달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고 10대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고 20대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고 30대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절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별 소망 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50대에도 맺어야 될 열매가 있고 60대에도 맺어야 될 열매가 있고 70대에도 80대에도 90대에도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푸르고 청청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힘차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청청하고 그 다음에 철을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따라합니다. 거룩한 거절. 아시죠? 거룩한 거절. 또 한 가지는 따라합니다. 거룩한 몰입. 거룩한 몰입.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오늘 본문을 딱 6절을 잘 요약하면 거룩한 거절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몰입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걸 잘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 복 있는 사람이 된다.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꼭 두 가지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거룩한 거절은 무엇인가?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먼저 거절해야 될 것이 있다. 거절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된다.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잘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악한 사람들의 꾀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그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얼핏 보기는 죄인들이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뭔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오만하게 행하고 교만하게 행하면서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기 딱 보면은요, 이게 어떻게 죄가 한 사람을 사로잡는지 상당히 단계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처음에는 꾀는 이게 생각이란 말이죠. 생각.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하는 악한 생각이죠. 생각. 그러다가 결국은 생각을 하다가 이걸 행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행하게 돼요. 죄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다. 벌떡 일어나서 그 죄를 행하러 길을 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아예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오만하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교만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거만한 거예요. 자기가 딱 하나님이 되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살아도 되네. 악한 꾀를 가지고 살아도 되네. 죄의 길에서 살아도 되네. 그래서 아예 토를 잡고 앉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냥 살아도 똥똥거리고 사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된다. 거절할 것을 거절해야 된다. 여러분 거절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님께서 각 심령들에게 내가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악한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스스로 내 생각 속에서 올라오는 것, 내 스스로 나를 유혹하는 어떤 육신의 욕심들이 있습니다. 생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거절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문 열고 나가기만 하면 유혹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건데, 작년처럼 그냥 내 욕심의 욕심에서 올라오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고, 세상의 유혹을 그냥 거절하지 못하고 따라가다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지 말고, 반드시 올해는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힘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행함으로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의 대열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죄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결말은 결코 좋지 않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뭐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다 그냥 흩어지게 만다. 흩어지고 만다. 그 존재도 흩어지고 가진 모든 것들이 흩어지고 만다. 그리고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잠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 오만하게 행하면서 잘 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길이다. 잠깐 보기는 잘 되는 길 같아도 반드시 망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심판하실 것이므로 나는 오직 무슨 길을 가야 되겠다? 나는 의의 길을 가야 되겠다. 복 있는 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나는 반드시 거절하고 나는 의인의 길을 갈 것이다.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거절할 것을 거절하면서 또 거룩하게 몰입해야 될 일이 있다. 거룩하게 집중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뭘 한대요? 묵상하는 사람. 이것이 거룩한 몰입의 삶이에요. 거룩한 몰입의 삶. 간단하잖아요, 그죠?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몰입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뭐 한다? 묵상한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들어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할 수 있겠죠? 그죠? 할 수 있겠죠.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은 취할 것을 잘 취하기 위해서 내 심령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절해서 정결해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는 것입니다. 말씀. 거기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된다. 근데 오늘의 본문, 오늘의 중심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럼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따라할까요?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올해 5대 중점 실천 과제 중에 하나가 두 번째인가요? 주야 묵상. 이게 바로 이 주야 묵상입니다. 주야 묵상. 근데 우리가 이 주야 묵상을 조금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오해를 하는 점이 있는데,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니까 묵이라는 게 뭐예요? 침묵.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조용히 생각한다, 음미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와서 우리가 이 단어 때문에 quiet time이라는 말도 나왔죠. 큐티한다. 말씀을 조용히 묵상한다.
곰곰이 되새긴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 또 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묵상할 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새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묵상한다는 원래 뜻은 무엇인가? 원래 뜻은 무엇인가? 이거는 원어를 봐야 돼요. 원어를. 무슨 영어를 쓰고 원어를 쓰는 것은 좀 무슨 유식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여기서 묵상한다라고 할 때 그 원어 히브리어는 무슨 단어를 쓰는가 하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가. 예, 묵상. 간단하죠? 히브리어로 다시요. 하가.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가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예, 입으로 중얼중얼 소리 내서 계속 읊조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예,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설명하는 그 해석을 보면 어떤 식으로 소리를 내냐면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하듯이, 비둘기에서 구구구구구 하듯이, 그죠? 계속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구구구구구구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심지어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놓고 으르렁거리듯이 때로는 큰 소리로 으르렁 하면서 말씀을 계속 내 입으로 읊조리는 것이 뭐다? 하가. 그러니까 앞으로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묵상이라고 하지 말고 주야로 하가하는도다. 그러면 더 정확합니다. 묵상이 아니라 하가하는도다. 그럼 왜 하가하라고 하는 것일까?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어요. 영적 비밀이 있어요. 하가하면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됩니다. 그죠? 고백돼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무슨 외국어를 배울 때 아무리 훌륭한 강의를 해도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 영어가, 그 외국어가 입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자꾸 입으로 해야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 가야 되는데 공항을 통과할 때 거기서 미국 사람들이 물을 텐데 그때 어떻게 답변해야 되지? 다 공부해가지고 갑니다. 공부해가지고. 근데 막상 물으면 이게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 거는 머릿속에는 있는데 입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입에 붙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입에 붙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자동적으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면은 뭐가 들어요? 귀가 들은다면 귀가 들어요. 네, 귀가 들어요. 예, 보는 것보다 들을 때 그것이 내 심령과 골수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선포하고 귀로 듣고 심령에 스며들고 그것을 유파라 그러는데 유파. 말씀이 그냥 내 몸과 마음과 심령에 완전히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멀리 있던 기억이 아니고 완전히 내 입술과 귀가 내 심령 가운데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그냥 내 몸에 말씀이 녹아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상황에 따라서 그냥 그 말씀이 그냥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러면 내 선포와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몸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속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소리를 내서 하가하라, 읊조려라, 으르렁거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나무처럼 신의 심겨운 나무처럼 실제로 그 말씀이 그냥 내 생각에만 있고 내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영적인 원리가 아주 단순해요. 올 한 해 반드시 말씀을 하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주야로 한다. 이게 또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냥 한 번 정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야로 한다.
밤낮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밤낮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하고 밤에 잘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밤에 잘 때까지. 밤에 잘 때까지. 그래야지 스며들지. 영어 공부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했는데 머릿속에 잔뜩 들었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그 학교에 가서 영어 공부를 2년을 했어요. 미국에서, 여기 한국에서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한 40년 이상 공부해서 미국 가는데 잘 안 돼서 거기 학교 가서 2년간 제가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 시험만 보면 100점이에요. 시험만 보면 100점. 그런데 말을 시키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이게 스며들지 않아요. 스며들지 않아요. 적당히 해서 안 되고 밤낮으로 해야 돼요. 밤낮으로 해야지 영어가 되듯이 영적인 것은 더 그렇습니다.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밤낮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구절이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오늘부터 하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통 하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주야로 하가. 언제까지 그렇게 주야로 하가해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부터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정말 내 신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질병의 치유였어요.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치유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러면 내가 뭔가 지금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하가하기 시작합니다. 하가.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은 나으리라. 이걸 그냥 밤낮으로 하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치유의 은혜가 실제로 열매처럼 맺게 된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딱 붙잡고 주야로 하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올해 그거 하려고 그래요. 올해 그거 하려고 그래요. 올해 그거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냥 갑자기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부터 이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가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럴 때 복을 주신다고 동일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시작. 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입으로 떠나지 말라. 그것을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묵상하라는, 여호수아에서 묵상하라는 단어가 뭘까요? 하가라는.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공부를 쫙 하셨나 봐. 똑같아요. 거기도 하가인데 묵상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하가입니다. 하가.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구구구구구구구구 으르렁으르렁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아예 해석을 다 해놨어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구구구구구구 으르렁으르렁 그렇게 다, 그리고 으르렁만 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약속을 붙잡을 것을 붙잡고,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순종하고, 거절해야 될 것은 거절하고, 몰입해야 될 것은 몰입하고, 그렇게 했을 때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은 명확하고 복받는 길도 명확합니다. 설명해요. 똑같은 축복을 하시잖아요. 시편에서는 주야로 하가해라. 여호수아에서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예 이 말씀을 이렇게 이마에다 달고 다닙니다. 상자에 말씀을 넣어서. 그리고 팔목에다 이렇게 끼고 다녀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사람들 이렇게 달고 다니죠. 말씀 상자입니다. 테필린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에 가도 있어요. 거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도 그걸 달고 다녀요. 그리고 절기 때 개별적으로 날마다 하가를 할 뿐만 아니라 절기 때 모여서 가족들이 같이 하가를 합니다. 같이 말씀을.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말씀으로 아이들이 답변해요. 개인적으로 하가할 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 하가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가족이 공동체가 함께 하가하는 영적 관습을, 그 전통을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니다. 하가다. 예, 하가는 동사고 하가다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가다라고 하려고 해요. 하가다. 2월 15일부터 하가다. 발음하기가 더 편합니다. 하가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따라합니다. 공동체가 하고 가족이 하고, 그래서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 하가. 나도 복받아야 되지만 우리 자녀손들이 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가할 뿐만 아니라 하가다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하가다를 하는 것입니다. 2월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는 것을 2월 10일인가 마칩니다. 2월 11일 그때는 그때까지는 성경 통독을 하고 마친 후에 그 다음 주일부터 2월 15일 주일부터 이제 하가다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인 하가를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3구절 정도를 제가 정해서 그것을 주일에 제가 알려드리고 유튜브 영상을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카톡방에 띄워놓으면 매일 그걸 보면서 주야로 3구절을 일주일 내내 하가다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도 여기 주변에 인천에도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데 놀라운 간증들이 있어요. 말씀을 그렇게 하가하는 것이 그대로 삶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놀라운 영적인 은혜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은혜들이. 계속 그렇게 어떤 교회는 그 구절을 하루에 1000번씩 하는 거예요. 1000번씩.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이 돼가지고 그냥 일단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꿀송이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거친 보리밥 같습니까? 꿀송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꿀송이처럼. 아유, 맛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낙심되던 마음, 그런 마음에 소망을 주고 이루어주고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마음의 병들, 마음의 상처, 몸의 질병이 치유되고,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오늘 당장 가서 하가다 간증 보면은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하가다를 하다가 그냥 치유받고, 가정이 회복되고, 가족 간에 그냥 부부가 원수가 되어 있고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어 있던 자들이 하가다를 하면서 회복이 되고 화해가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번 그런 간증 한번 초청해서 들어보고 싶어요. 하가다 할 때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한번 초청해서 한번 하가다 특강도 듣고 싶어요. 올 한 해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시절마다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에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가 하면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들, 거룩하게 거절하고 거룩한 몰입을 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면서 그 길은 누가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 하가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복 있는 사람, 시절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내가 기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